자, 12월 10일 주일 욥기 33장입니다. 네, 1절로 33절까지 말씀. 좀 길어서 약간 빨리 해볼까 하는데요. 욥기 33장 1절로 33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느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면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잡고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엘리후. 33장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송장을 제시한 욥을 대항해서 마치 하나님의 변호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엘리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7절.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진 젊은 엘리후는 욥에게 이제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놓치지 말라고, 자기 말은 잠언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하나님 앞에 동등한 피조물로서 발언권을 주겠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새 친구와 논쟁하던 욥은 엘리후에게는 무반응으로 일관합니다. 심지어 이후에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십니다. 8절로 12절. 엘리후는 욥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감히 순전함을 주장하는가? 라고 따지는데 사실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죄를 숨김없이 회개했고 큰 죄를 저지른 일도 없는데 지나치게 가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님을 항변했을 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려면 그가 내뱉는 말들을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헤아리면서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3절로 30절. 엘리후는 하나님을 꿈을 통해 죄를 짓지 않도록 일러주시는 분, 또 고난을 주어서라도 잘못을 교정하시는 분, 또 중재자를 보내어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정의는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어서 엘리후가 파악한 신학적 정답으로 한정되지 않으십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 욥에게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닌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 판가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품은 정답으로 고난에 신음하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작정 가르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31절 33절.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 회개를 돕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을 다물고 자기 말을 계속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고통당하는 이의 복잡한 사연을 당신의 죄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여, 제가 아는 신학적 정답이 고통당하는 이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어쨌든 이혼은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좋을까요?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삶의 어려움, 고통, 고난 이런 거를 경험한 사람한테 이제 나중에 가서 너 왜 자살했어? 자살은 죄야. 자살하면 지옥 가.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 일인가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지금 욥은 죄가 없는데 엘리후는 무슨 생각으로 욥한테 이렇게 대들고 있는지.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똑같은 입장에서의 그 정형화되어 있는 윤리의식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포장되었다고나 할까요? 예. 사실 엘리후가 옳은 말 하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굉장히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엘리후가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변호사처럼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사실은 더 나쁜 놈이라서 이제 상대조차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선지자였을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 자신감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엘리후는 정말 큰 착각을 가지고 있죠. 엘리후는 욥이나 자신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 말까지는 좋아요. 또 이런 말도 했죠. 욥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붙어 있다고 한 것처럼 엘리후 자신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살리셨기 때문에 진실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니까 욥은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 멋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엘리후는 욥의 말을 귀로 들었을 뿐 그 말의 의도나 참뜻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런 거죠. 네,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한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뭐 뻔한 건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너 분명히 죄를 지은 거야. 그 단순한 논리. 근데 엘리후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현재의 고난과 고통은 욥을 연단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결국 생명을 주시려는 의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비슷하지만 다르게 설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병상의 고통이 더 큰 파멸을 막고 오히려 건강 회복의 계기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욥이 어떤 죄목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니까 잘 참어. 하나님의 징계를 잘 참으면 고난을 잘 견디면 더 연단 받아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아, 이거 어제 제가 말한 거나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 그럴싸한 말에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천사가 중재해서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해서 그의 억울함이 입증된다면 욥은 회복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또 회복의 은혜를 맛보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고 회개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엘리후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워요. 저도 엘리후처럼 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는 채 지금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한테 엘리후처럼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말했네 이거. 아 참. 왜 고난을 당했을까를 같이 궁금해하고 주여 왜 고난을 주십니까? 같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공감력이 필요한 건데 저 스스로도 뭐 어쨌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을 잘 견디면은 연단 받아서 더 좋은 결과가 오겠지. 이게 막연하게 또 공식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엘리후한테 만약에 정말 지혜자로서 욥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행동과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욥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공감하는 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욥은 의인이라는 것을 만약에 의인이라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욥 의인이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욥이 고난받아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같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첫째, 하나님의 뜻을 몰라. 너무 몰라. 둘째, 나 잘난 맛에 살아. 그래도 욥 지금 고난받고 있으니까 벌 받고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는 지금 나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지금 고난 안 받고 있으니까 내가 좀 의인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이제 교훈을 함으로써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욥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